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은 지금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한 자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성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간데 없어지는 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큰 성 바벨론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장차 없어질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지금 영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나라에 그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백성을 낳는 성령으로 난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는 현재 이 땅에서 두 성이 하는 일입니다. 2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의 말씀도 땅의 왕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즉 지금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떠한지를 보이고자 시작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짐승과 연합되고 그의 많은 백성과 연합된 것과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아내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지만 또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21장 본문 말씀은 17장 바벨론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17장 1절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17장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 즉 바벨론 성이라 불립니다. 즉 동일하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와 큰 음녀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입니다. 두 여자, 두 성입니다.
즉 어린 양과 연합된 어린 양의 아내와 붉은빛 짐승인 저그리스도와 연합된 큰 음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빛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이 처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 즉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연합된 어린 양의 아내는 또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과도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무지개와 같았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어린 양의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이와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 즉 붉은빛 짐승과 연합된 큰 음녀 바벨론은 죄의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그와 연합된 붉은빛 짐승의 모습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읍과도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던 것처럼 에스겔은 이상 중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매우 높은 산 위에서 한 성읍, 즉 한 성을 보게 됩니다. 즉 에스겔도 요한처럼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는 에스겔의 말씀들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확증하여 줍니다. 3. 예루살렘 성곽의 구조 12에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은 먼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곽의 문과 기초석을 설명합니다. 12절과 13절은 성곽의 문의 설명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요한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였는데 그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의 이름들을 나열하였고 측량한 길이도 말씀하였습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겼던 예는 제사장의 에봇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은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을 설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12문이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고 그 위에 12천사가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으로 세워진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성곽의 문과 기초석에 대해서는 19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높은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동일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즉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많은 무리와 연합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불리는 큰 성입니다.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구약의 12지파의 문과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초석으로 상징되는 그 위에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된 크고 높은 성곽의 성입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건설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된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 크고 높은 성곽의 측량에 대한 말씀입니다. 4.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규모 15에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말하는 사람도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먼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이 본 성전의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즉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성소임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을 말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호스입니다. 히에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다른 곳의 성전, 성소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호스는 거하다의 뜻을 가진 나요에서 유래했는데 사당 사철로 지성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와 계시록에서의 전 성전은 모두 이 나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17장 바벨론을 나누면서 신할 즉 바벨론은 악의 처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즉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전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전된 어린 양의 안에입니다. 16절과 17절은 측량한 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합니다. 12,000도 선택의 수인 12와 무한수 1000의 곱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맞은 자도 12,000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전체로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다음으로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합니다.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성과 기초로 이루어진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입니다. 문과 성곽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이루어진 성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의 문과 기초 위에 성은 무한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구원의 날인 지금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4의 무한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으로 인맞은 자의 수가 됩니다. 즉 14만 4천은 예루살렘 성 전체의 수이고 이는 어린 양의 아내의 상징적 수입니다. 5.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 15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먼저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말씀합니다. 쌓였고의 헬라어는 엔도에시스로 스트롱코드 사전은 유수, 즉 건축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그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건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곽이 하나님의 거처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성도들이 거처 삼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음은 11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인 벽옥으로 건축된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또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벽옥으로 쌓인 그 성은 유리 같은 정금의 성입니다. 이 부분은 정금길을 말씀하는 21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14절에서 말씀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곽의 기초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입니다. 12가지 색의 보석을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성벽을 말씀했다면 이제 성벽의 기초석들, 즉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지개 빛입니다. 즉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은 세계 보석들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의 보석들과 비슷한 보석들은 제사장의 흉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보석들도 색을 표현하는 보석이었습니다. 21절은 12절에서 말씀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있는 12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진주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즉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진주문을 발견한 자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 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은 유리 같은 정금의 성이고 성의 길도 유리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과 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 황금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지만 사탄의 거처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진주문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각종 보석의 12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벽옥으로 쌓인 성곽의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은 유리 같은 정금의 성입니다.
이렇게 9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들어간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